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에 먼저 우선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오늘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대로 우리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오늘 우리 제자들이 바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그 잔칫날이기 때문에 금식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그런 구원과 또 우리의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슬퍼하거나 우리의 행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지요. 구약의 그 삶의 기준이 되었던 율법.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내가 율법의 1.1획도 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완성하러 왔도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에 예수님을 덧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부분으로 우리의 삶 속에 덧붙여서 그것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전체적인 부분에 부족한 소수의 부분이 있는데 그 소수의 부분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보다 크냐라는 것이지요. 아니죠. 율법은 예수님의 부분인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전체인 것이고 율법은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옛 모습에, 옛 습관에, 그들의 행위의 그 모습 속에서 계속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부분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것이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부분적인 부분들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부분들을 내 삶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는 우리가 예수라는 그 예수의 그 복음에, 그 말씀에, 그의 삶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전국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생각과 행동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포도주, 그 주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부도에 넣어야 된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에는 새로운 포도주,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는 그것을 담을 새로운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것에 새 포도주, 그 새 헝겊을 붙이면 전국에는 그 포도주가 부풀어 올라서 그 포도주를 담았던 그 주머니는 산산이 찢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생활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야 우리는 진정으로 그 은혜, 그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또한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새로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많이 고민하고 어려워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 시기에 어떤 갈등의 문제들 혹은 그 변화의 문제들이지, 추후에는 우리는 당연히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옛 모습, 부족했던 것, 정말 불편했던 그 삶의 모습들이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진실한 평화고 정말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부분적인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식, 정말 우리가 모든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변혁이라고 합니다. 변혁. 영어로 하면 트랜스폼이거든요. 완전히 속성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한 바뀜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정말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의 기준,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의 삶으로,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제 어떤 한 관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보면 회당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당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공간이 회당이라는 것이. 근데 그 회당장, 결국은 그 회당을 주관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회당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회당에는 이 회당장뿐만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까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 또한 제사장들,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그 자리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과 갈등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한 부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회당장이 오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그의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게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내 딸을 살려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믿음과 간절함과 갈급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지만 그는 고려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그와 함께하는 정치적으로 혹은 그의 힘, 그의 일, 그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밖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무리들과 이제 오늘 그는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 딸이 너무 소중했던 것이지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정 내 딸은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 딸을 위해서 나올 때 그는 단순히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삶, 새로운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와 함께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시지 않고 그 해당장과 함께 그를 고쳐주러 가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세상의 것들 붙들고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내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전혀 불가능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일들을 우리는 오늘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너무나 정신이 없죠.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정말 어찌 보면 너무나 긴장감이 있고 중요한 이야기들 속에서 누군가가 뒤에서 내 옷자락 하나 만지는 거, 여러분 그것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중국에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현장에 그 주인공들 혹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만을 집중하고 관심 갖고 혹은 그들만을 케어링할 수 있는 모습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관심을 갖고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여자의 그 옷깃을 만지는 그 행위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여인이 왜 예수님의 뒤로 갔을까라는 거예요. 중국에는 그 혈루병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몸이 닿는 순간 예수님마저도 부정해진다라고 율법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그 믿음으로 내가 저분의 옷깃만 마저도 나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분과 만나는 접촉점만 있어도 나는 새로운 삶이 될 것이고 내 끊이지 않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정말 그것이 우리의 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일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존재적인 내 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철저히 내가 그 문제를 끊어버리기 쉽고 방법을 찾아도 방법을 구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끊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봐야 되는데요, 매우 이기적이거나 무례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믿음이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매우 이기적으로 혹은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므로 내가 정말로 그 믿음으로 나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믿음은 무례행치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요, 이기적인 거 아닌 거예요. 사랑이 이기적이지 않은 것처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만지는 게 아니라 옷깃을 만지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그 여인이 믿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해가 가지 않도록 뒤로 가는 거 보이지 않게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옷깃을 만지는 거예요. 접촉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 여인은 단순히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 앞에 그 예수님을 배려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은혜를 구하는 신실한 모습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리스도인인데 너무나 불쾌하게 하고 너무나 무례하고 정말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열심히 우리 기도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 이름으로 무례하게 행동함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고 영광을 가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에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려졌어요? 하나님께 돌려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또한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신실한 모습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녀를 돌아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겸손하게, 그 신실하게, 이기적이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 앞에 사랑으로, 그러나 아주 진실하게 나왔던 그 여인에게 책망하지 않고 안심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언제든지 그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면, 겸손하게 나아가면,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인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해당장의 딸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해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상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상식이 우리의 상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소를 잡으심에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이 부정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기 위해 뒤로 가서 옷깃을 잡았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서구적인 호용이었어요. 소극적인 부정한 사람들을 왜 만지는 것을 내비뒀으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적극적으로 그 부정한 사람, 죄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손으로 만지셨어요.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죽은 여자, 그 딸에게 가서 손을 잡고 일어나라.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허용한 거예요. 죄인이지만, 내가 부정해지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나하고 악수하자고 하면 여러분 악수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오늘 부정한 손을 잡게 되면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실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가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만지시고 그 죽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그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죽은 자를 찾아오셔서 부정하고 정말로 이제는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거룩한 손길을 적극적으로 뽑으셔서 우리를 잡아 일으키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고 안심하라 얘기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서 진정으로 놀라운 은혜 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옛사람의 나의 모습, 그 부분에 예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는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으며 나아감으로 오늘 이렇게 일어났던 그 모든 기적과 은혜가,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되셔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